오늘 설교는 종교개혁 4대 원리라는 제목입니다. 설교의 성경 본문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 4대 원리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에 대하여 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종교개혁에 대하여 배우고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진짜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23주 주일이자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올해는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95개조 사면에 대한 반박문을 작성하여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붙인 날을 기준으로 504주년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에 관하여 종교개혁 4대의 원리를 중심으로 평신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종교개혁이란 무엇일까요? 개혁이란 다음 어학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이란 가톨릭 교회의 종교제도를 새롭게 뜯어고쳐서 새로운 제도를 갖춘 개신교를 만든 것입니다. 그럼 종교개혁에 의해 태어난 개신교를 영어로는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이 용어는 1529년 2월 독일 슈파이어 회의에서 가톨릭 측에서 루터파를 향한 관용을 더 이상 보이지 않겠다고, 즉 관용을 끝내겠다고 결의했는데, 이 강압적인 결의에 대하여 독일의 6명의 제후들과 14개의 도시들이 양심의 자유와 종교적 소수파의 권리를 옹호하면서 항의한 것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럼 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을까요? 개혁은 누가 언제 합니까? 모든 것들이 안정되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면 개혁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렇다면 그 당시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은 가톨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초대교회와 사도의 전승을 계승해왔다는 가톨릭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으며,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이 생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하여 예배 공동체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고백과 한 가지 교리를 가지고 예배하였고, 각자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좋은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가톨릭 교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을 벗어난 교황제도, 성상 숭배, 마리아 숭배, 평신도의 성경 읽기 금지, 그리고 포도주는 빼고 떡만 주는 단성 성찬, 고해 성사 제도와 면죄부 판매, 성인 공로 사상 등 교회와 성직자들만을 위한 그러한 제도와 조직을 만들어서 시행했기 때문에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원했던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1517년 독일에서 제3연에 대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을 보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신학 논쟁을 목적으로 95개의 신조문을 작성하여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붙인 것이 종교개혁의 거대한 운동에 불을 붙인 것으로 종교개혁의 시발점입니다. 마틴 루터의 95개의 신조문에는 면죄부가 결코 죄를 사하지 못한다는 것과 연옥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면죄부를 돈을 주고 구입한 사람들에게 가짜 안정감을 부여함으로 해롭다는 것 등 죄의 사면의 방식으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스위스의 쯔빙글리와 그의 후계자 하인리히 블링거, 그리고 제네바의 존 칼빈,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그리고 신대륙의 청교들에게 점차 이어지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종교개혁의 4대 원리가 무엇인가요? 복음주의 신앙의 근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첫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피데이. 두 번째는 오직 은총으로만, 솔라 그라티아. 세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솔라 크리스투스. 네 번째는 오직 성서로만,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그러나 오직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어감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기도 쉽고 또한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어감을 주기도 하지만 이 오직이라는 것이 바치고 있는 네 가지 중요한 원리의 개념들을 파악하는 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의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오직 믿음으로만입니다. 즉 전적인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이 첫 번째 원리가 마틴 루터가 가장 강조했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신가요? 우리들이 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씀드렸나요? 바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고해성사를 하거나 또 죄에 대한 대가로 고행을 하거나 면죄부를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6세기까지 그 당시 가톨릭 교인들은 죄를 지으면 사제에 가서 고해성사도 하고 또한 죄의 대가, 즉 벌로 고행을 하든지 아니면 그에 합당한 면죄부, 즉 면벌부를 돈으로 사야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들이 죄의 사면을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사제 앞에서 고해성사를 하고 죄에 대한 벌로 고행이나 면벌부를 구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믿음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행은총인 양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고 철저히 회개한 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들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칭의의 구원을 그것도 선물로 은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위한 첫 번째 순서인 회개가 포함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듯이 하나님께 칭의의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들의 행위에 의한 것인가요? 믿음으로 인한 것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마틴 루터는
오늘의 설교 본문인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들 자신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의 유명한 이신칭의론으로 가톨릭의 행위 구원론의 정면으로 안기를 든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행위냐 믿음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라고 명확하게 정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의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에 걸맞는 행위가 나타나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행위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 참된 믿음의 사랑에 참된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어떤 선한 행위도 우리들의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것이고 이것이 가톨릭 교회의 구원 교리와 다른 것입니다. 또한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표현이고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중세시대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 판매를 비롯해서 교인들이 선과 덕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그러한 모든 인간적인 모든 노력들이 구원을 위하여 성경적이거나 복음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판명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는 것으로 우리들의 올바르고 진정한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오직 은총으로만, 즉 전적으로 은총에 의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지요? 그럼 믿음과 은총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믿음과 은총은 마치 우물 곁에 있는 컵과 우물 안에 있는 물과 같이 서로 상통하는 것으로 은총의 물은 믿음의 컵이 없이는 담아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비유를 했는데 저에게는 공감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컵에는 은총의 물이 담겨 있을 때에만 비로소 믿음의 컵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은총과 믿음이란 서로 상통하며 서로 상관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총으로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된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나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쳐준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말은 오직 은총으로만이라는 말로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은총으로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밖에 구할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체이자 전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위대한 인문주의자이며 교육자였던 에라스무스는 인간이 오직 은총만을 통해 자유롭게 된다는,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루터의 주장에 격렬하게 반대하며 오직 은총으로만 설교한다면 결국 사람들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무책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는 노력해라. 인간은 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충분히 도와줄 것이라고 주장했었는데 이것이 바로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신인 협력설의 교리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니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요, 또한 우리들이 칭의와 신생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도, 그리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은총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온전히 나타나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사랑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은총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으로 루터는 오직 은총으로만이라는 구호가 허울 좋은 상태로 전락되지 않도록 경고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오직 은총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으로 설교하는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과 모든 병든 자들을 찾아내어 몸과 재물과 명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도와줌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여생을 살아가야만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즉 전적으로 그리스도에 의해서입니다.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유일한 구세주이자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닌 교황이나 신부나 어떤 인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며, 고해성사나 고행이나 면죄부를 사는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은총과 믿음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말은 가장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것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이라는 말에는 이런 상호 상관관계에서 나타난 최상의 신뢰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도 하셨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뜻과 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일반 가톨릭 교인들은 교회에 출석하기만 하면 교회가 알아서 해주고 사제들이 모든 것을 자신들을 위해서 대변해 줄 것이라는 교리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만이라는 말은 우리의 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위대한 표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고 하셨으며, 14장 6절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말씀하셨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을 오직 그리스도만으로라는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오직 성경으로만, 즉 전적으로 성경에 의해서입니다. 오직 신구약 66권의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며 신앙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성경 위에 다른 그 무엇으로도부터 구원받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지녀서 교황의 권위보다 높고 성경 위에 그 어떤 사람의 사상이나 문헌도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서로만을 주장한 것은 성경 속에 하나님의 실질적인 계시가 이미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을 충분하게 인식할 만한 모든 것이 성경 안에 전부 담겨져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토대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 그 시대마다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원천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떠한 시대나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어느 누구든지 언제든지 성경을 펼쳐서 읽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공감하고 또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알게 되며 그 안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인간의 말이나 문자를 통해서 활자화된 것 또는 눈으로 보이는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과 결코 분리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은 나는 오직 한 책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으로만을 적합하게 표현한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책은 바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분이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그리고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신앙 공동체가 속해 있는 사회를 살리는 모든 진리와 가르침이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깨달은 것은 전적으로 믿음과 은총, 그리스도, 성서에 의해서만 우리들이 살아있는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인간적인 보충도 필요하지 않고 오직 믿음, 은총, 그리스도, 성서 안에 참으로 우리를 살리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자유와 충만함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했던 종교개혁 4대 원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 4대 원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믿음과 일상의 삶이 일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가 포함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칭의와 신생의 구원을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과 일상의 삶이 일치하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배은망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직 은총으로만 의해 그러한 믿음에 의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은총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받아서 누려왔던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며 세워보고 그에 걸맞는 은혜를 베풀며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이 주신 세 계명을 실천하고 그 가운데 거룩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와 믿음 생활의 중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마치 가톨릭 교회처럼 오늘날 수많은 개신교회도 목회자가 중심이고 목회자가 주인이 아닌지 우리들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각자 자신의 믿음 생활을 하는 중심에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혹시 우상 숭배를 하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이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면서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만 따라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성경책을 죽어있는 성경책이자 읽히지 않는 베스트셀러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쳐다보지도 않다가 주일이면 먼지털어 가방에 넣어 교회로 가져오는 성경책이 아니라 성경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경을 펼쳐서 읽고 듣고 묵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하는 소중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500년 전 종교개혁 이전에는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일반 교인들은 성경을 소지하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을 소지하거나 읽는 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좀 더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개신교인으로서 종교개혁자들에게 꼭 감사해야 할 것은 한국에서도 라틴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과 성경책을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또 성경 말씀을 마음만 먹으면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차를 운전할 때든지 운동할 때든지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심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기쁨과 감동과 은총을 미리 맛보시다가 죽어서는 덤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으시고 오늘 우리가 배운 종교개혁의 4대 원리, 즉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총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성경으로만으로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행복한 하늘나라 가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종교개혁 4대 원리를 통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깨우쳐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총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성경으로만 구원을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